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현실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침공했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죠. 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을 이미 장악했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들을 포위하고서 자기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서 그 랍사게를 통하여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항복하라고 그들을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그 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오늘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모독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수 없다, 오늘 이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봐라,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빨리 항복할 것을 회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오늘 이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아마도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앞에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그런 단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랍사게의 말에 아마 가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렸을 것입니다. 야, 이젠 다 끝났다. 우린 다 죽게 될 거야. 우리 빨리 저 랍사게의 말처럼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는 목숨이라도 건지지 않을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랍사게의 말은 어떻게 보면 진짜의 말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당장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지 못하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 앞에 오늘 예루살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의 이 말,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이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랍사게의 말은 다 거짓이고, 그리고 이 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랍사게의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앞에 닥쳐져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거기에 무릎 꿇고 우리는 인간의 방법들을 또 행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많은 랍사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랍사개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사개는 먼저 히스기야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랍사개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요. 저들의 말은 어리석은 거야. 세상과 맞지가 않아. 저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사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니? 저희 교회에 많은 우리 워킹홀리들로 유학생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아마 수적으로 말하면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기 시드니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제가 오늘 시드니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그렇게 다짐하고 가는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피드백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갔더니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러면 세상에서 너는 낙오되는 거야. 세상에서 네가 잘 살려고 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뭔 기도를 하고 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 너 그때 돈 벌어야 되고, 너 그때 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더 너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준비해야지. 그러고 살다가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저항을 해봤지만 점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그들 또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랍사개들이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략이냐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나의 어떤 믿음의 지도자들, 나의 그런 어떤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먼저 멸시하고 그들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개가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그 말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랍사개가 자기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왕에 대해서는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네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또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래도 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왕이라도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줬어요. 왕이시여, 아무리 적은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가면은 왕이라고 표현해주고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랍사개는 이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뭘 하냐면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떤 언행을, 그 권위를 내려 깎아내리려면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엄마가 아이가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무슨 놈의 아빠, 그놈의 이래. 그게 인간이냐? 그 인간, 이렇게. 아빠는 무슨 아빠? 그놈의 인간. 아이들 앞에서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권위가 깎아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의 말에 듣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놈 얘기를 뭐 알아듣냐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나 모든 교육적으로 그런 삐뚤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신기하게도 이 영적 지도자, 우리 권위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듣지 마, 거짓이야. 그 말 따라봐야 너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야, 유형욱이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미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권위를 부여했다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래도 목사까지 붙이셔야 돼요. 님은 안 붙이더라도 야, 유영욱 목사가 뭐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처음에 호주 와서 섬겼던 교회가 하여튼 제가 있는 2년 동안 늘 싸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싸움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입에서 목사님을 한 번도 목사나 님을 붙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저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버려요. 아무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무개가 말이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요. 제가 그러면 그 무슨 목사냐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지막을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려 죽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그 결말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게끔 하는 거,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랍삭의 말과 오늘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이 사단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히스기야 봐라, 저기 뭐 힘이 있냐?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짓을 가지고 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를 공략할 때 사실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형에 뭐가 힘이 있냐? 예, 맞아요. 히스기야 힘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 맞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어? 지금 이집트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데 우리는 끝났어. 이 전쟁은 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예루살렘은 그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던 그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들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정탐꾼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이죠.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지 이 장대에다 두 사람의 남자가 이 장정이 그것을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매가 커요.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 앞에서 오직 그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악자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그 모세의 말에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울며 불며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그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세상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은 다 가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십시오.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요가 평강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포도와 무화과를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저 아수르 땅으로 옮겨서 풍요로운 땅, 포도원인 땅, 그 땅에 옮겨서 너희들이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유혹은 먹혀 들어갑니다. 왜? 먹고 맛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볼 때, 야, 우리 먹여준대, 우리 좋은 곳으로 옮겨준대, 이 예루살렘이 아닌 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옮겨준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더 좋은 조건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더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를 더 풍요한 삶을 보장해 줄게,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더욱더 좀 뭔가 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이고 인간이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유혹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것을 먹으며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면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나는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추구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채우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는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야, 그것이 평강이야.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풍요가 점점 그들의 부가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숫자가 더 많이 불어난 거죠. 이 양들을 먹이다 보니까 서로 풀이 모자르고 물이 모자라 서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롯과 헤어질 때가 됐구나. 롯에게 얘기하죠. 롯아,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겠다.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서로 이제는 좀 우리의 소유가 많아졌으니 각자 사는 것이 좋겠다.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그럼 네가 좌를 정하면 난 우로 가고, 네가 북을 택하면 난 남으로 가고, 내가 먼저 정해라. 그리고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삼촌 아브라함이 내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갈 땅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면 아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잃었고요. 오직 자기 딸 둘과 자기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정말 풍요를 쫓아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우리의 현실의 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신들이,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무너졌다는 거죠.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루살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능히 이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봐라, 오늘 지금 우리의 힘은, 지금의 가장 대세는 누구냐? 아수르다. 가장 강력한 나라는 누구냐? 아수르다.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넬립이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힘, 그 힘 앞에 너희는 굴복해라,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우리는 엎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랍사게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리전이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수르가 그토록 큰 위세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위협하고 그 권세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들은 호언하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모두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그것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넘어지지 않고 그것이 더 강하게 나갈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와서 오직 현실의 힘을 믿고 그리고 현실 앞에 현실의 풍요가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오늘 랍사개가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성곽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수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내부의 수원지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그 성이 고립되었을 때에도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물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는 물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어망을 굉장히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버렸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도 창을 들고 나가 싸운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처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막혀있는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으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뭐냐? 오늘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성벽을 튼튼히 하고 방어망을 튼튼히 하고 필요한 물을 보충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팽팽 놀고 맨날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그러면 놀다가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언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신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사가 되게 하신다.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선포해버리면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걸 믿고 나서 뭘 하냐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날 의사시키신다는 거죠. 그럼 의사가 됩니까? 여러분 의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여기 호주에서도 99.99가 만점인데 99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것도 99.95까지는 가야 돼. 그래야 의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의사시키신다고,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의사가 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뭐예요? 비전을 주신 거죠. 너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의사가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귀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이런 불신과 거짓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거짓된 속삭임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거짓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듬고 우리가 행동에 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뭐냐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오늘 그 사신들과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또 두 번째 주문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이 잠잠하라는 말의 원형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라쉬예요. 하라쉬. 여러분 이거 조용히 하라 할 때 뭐예요? 쉬 그러잖아요. 이거 거꾸로 하면 쉬 하라인데 그걸 하라쉬 이렇게 하면 돼요. 하라쉬. 여러분 이거 하라쉬, 이건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런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말을 할 때에 우리를 속삭여요. 야, 너 이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너 구원하신대?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문제를 해결하신대? 어디 하나님 하나 보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게 열받아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당신이 어떻게 했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분에 못 이겨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왜? 그러면서 나중에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의분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 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는 지금 이미 우리가 준비는 다 해놨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공격을 할 때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제가 호주 와서 유학생활을 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청소할 때, 그 청소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잘 해놓고 갔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니저가 막 전화가 오든지 그 다음날 와갖고 막 뭐라고 막 그래요. 막 화를 냅니다. 막 그따구로 해놨다고 막 그러고. 우리가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직원들이 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막 그때 화가 나갖고 막 욕을 해주고 싶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그냥 참는 거죠. 그냥 오케이. 그리고 뭐라 할 것 같아? 땡큐. 실컷 온다고 땡큐 그래. 말을 못하니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내가 말을 못하니까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 나는 내가 장황한 말로 가서 대변해주고 싶고 싸워주고 싶고, 그리고 이건 이렇다 하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했을 때 도리어 그게 독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잠잠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꾸 그 말하는 것에 우리가 대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잘못하면 그 말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말에 대꾸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으면서 뭐요? 점점 더 불안감에 빠져요.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너네가 여기서 랍사게 처음에 앞에 3륜장 앞에 9절인가 그런 얘기 나와요. 야, 너희가 우리가 말 2,000피를 주면 너희들 탈 사람이나 있느냐? 막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면 이 사신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말 탈 사람은 없어도 우리 칼 든 사람은 많다. 여러분, 그거 웃기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전투기를 몰고 딱 있는데, 야, 너네 전투기 있어? 아니, 우리 총 있어. 더 웃기는 거예요. 더 백성들의 마음에 뭐야 이거. 우리가 지네? 저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저기가 있는데 우리는 겨우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우리가 더 부정적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는요, 굉장한 전략가예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문 열고 항복하고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도 안에 있지, 뭐 식량도 아직 부족하지 않지, 이게 뭘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심리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공략해버리면 갈 수 있죠. 뭐하러 말하겠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질범들이 왜 잡힌지 아십니까? 인질극이 여러분 그냥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파일러하고 대화하기 시작할 때 끝난 거예요. 이미 그들하고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대화를 안 하면 인질범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그러면 밖에서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달래는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저 사람의 심리 상태, 왜 저런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얘기하면서 그걸 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갖고 결국은 포기하고 나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틈을 만들어서 특공대가 들어가게 만들든지,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전략이거든요. 심리전이에요. 이것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2절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러분, 이런 일 있죠?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 속이는 혀, 이걸로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둘렀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아요. 나에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 거짓된 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말. 그런데 그렇게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로 할 뿐이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랍사게가 준 사내립 왕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전쟁사의 유례가 없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4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들의 그 말들을 대답하고 또 그것에 응대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미련해지고 똑같이 나도 그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세상의 현실이 오늘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 현실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뒤바꾸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거짓된 현실에 속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항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